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를 그토록 미워했던,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 유다라는 지역에서 33살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는 부활을 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죠. 그래서 예수는 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다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유다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는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였죠. 왜? 예수 역시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선택했던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을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위한 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가 얘기했던 여호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 말이 바로 카톨리코스라는 이야기죠. 결국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이었던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유대교의 그 근간을 흔들자 정말 짜증이 났죠. 짜증도 보통 짜증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누구에게?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예수를 고발을 했죠. 예수가 반역을 꾀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폰티우스 필라투스도 알고 있었죠, 예수라는 존재를.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이 하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불러들여서 물어보게 되죠.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폰티오 필라투스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쩌면 폰티오 필라투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유대교 제사장들의 그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폰티오 필라투스 총독을 향해서 유대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졸랐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교 제사장들은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폰티오 필라투스 총독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죠. 결국 폰티오 필라투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라는 청년에게 반역죄를 덮어씌워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죠.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저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예수를 진정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대교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싫겠죠. 지금 현재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유대교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을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당시에 유대교 제사장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미워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상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법계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울까? 특정 세력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밉죠. 물리적으로도 죽이려고 했고 사법적으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는 대표였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상에서 생중계로 시민들, 국민들을 향해 지금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리더로서는 자격이 있구나. 왜? 정말 긴박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엄군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있구나. 지금 현재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방탄복을 양복 안에 입고 다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협박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토록 죽이고 싶어 하나.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유대교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예수를 죽이고 싶었겠구나.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그렇지. 정가 4범, 이제는 정가 5범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돼? 저 사람은 악마야, 악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수를 향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2000년 전 그토록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교 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